모두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들이 세상에 그 민낯이 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핍박과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상 예측하고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옥에서 방금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이 대제사장은 협박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엉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엉금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전에 공회에 잡혔을 때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쇼핑몰도 아니고 뭐 골라서 옷 잡아 들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특별히 이제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하지 말라 했는데 해?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사도들은 우리가 할 거라고 했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입에 떠올리기도 싫어해요. 또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술로 꺼내기도 싫은 거죠. 아주 소름 끼치게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안 부르고 이 이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그 이유는 어제도 설명했듯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고 자신들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버려야 됐고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던 자기들만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와 지지 기반을 전부 다 내려놓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소름 끼치게 싫은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만 행해지는 모든 죄악들과 탐욕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소름 끼치게 싫은 이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엄금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드라이브를 거셨는지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차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달려나가서 그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의 땅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땅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DC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땅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말을 해요. 재밌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대까지 영원히 그의 피를 돌리소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 자손대까지 돌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결국 열매를 맺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은연중에 이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죄인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가 너희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너희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겁니다.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너희 때문에 피를 흘렸다. 너네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세상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흘린 피였어요. 너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지만 너희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예수님이 너희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세상 가운데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굳이 복음을 말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은 문장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저주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저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신명기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 이것은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죽음의 저주, 이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십자가 형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나무도 저주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저주인 나무 그리고 이방인들의 저주인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이 저주를 은혜로, 이 저주를 구원으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준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졌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약속한 것이었다. 그 언약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로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귀하셨어요. 높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이죠.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은 보좌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그 오른쪽에다가 실제로 앉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 승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려 버리면 모든 인간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세상의 그 죄악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고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유를 주시는 왕, 자유를 주시는 구주,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의 여섯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삶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증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짧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회원들에게. 공회원들은 복음을 들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딱 좋아요. 이 사람들이 설마 복음을 들을까?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는 것은 아닐까? 우의독경은 아닐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법한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죄인이고 죄인이 너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너희 죽음에 처한 너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무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살게 되고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짧은 세 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 복음 때문에 멸시를 받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도 간결해요. 세 절이면 복음의 핵심이 다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이 짧은 3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설명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플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접하셨을 때 이미 복음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지루에 미치겠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크리스찬이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이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미 내 마음속에 박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이제 나의 삶의 경험들을 녹여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뼈대가 있고 이 뼈대 속에 살을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한 발자국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 이것들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핵심 가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을 저주 아래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